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김동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에 따라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식사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13장, 12장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6월절이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온 가족이 모여서 6월절과 무교절 명절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은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집트 파라오는 항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가 끝나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12장은 그 해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6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셨죠. 이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 안방 좌우 문틀에 뿌림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겐 죽음이 찾아가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6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은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장자를 구하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린 것, 대속의 은혜를 미리 체험하는 예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고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한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겪은 가혹한 종살이의 고통을 떠올리는 쓴나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이후에도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은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을 잇는 것은 자신의 출발을 잇는 것이죠. 자신들의 존재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6월절이자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과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해방 얻은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도 우리가 가졌던 신앙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는 무역로가 발달했고 왕의 길이라는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큰 기적을 또 한 번 베푸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길들을 믿음 가운데 맡기는 삶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